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맺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 주일이기도 해서 그냥 에베소서 강의를 그냥 계속 저는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봤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게 어떤 건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 분 가운데는 죄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보복하거나 미워하거나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배웠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막 서운해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구제해라. 부당한 이득, 우리가 도둑질을 막 하지는 않으니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내 것을 포기하면서 구제, 내 것을 포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을 조심하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고 소용이 있는 말을 한다.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것, 그거는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것도, 분열을 조장하는 교회를, 한몸된 교회를 회방하는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치고 버려야 된다. 그래서 오직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본받아 친절하게 서로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죠.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지난주 본문과 연결해서 이제 지난주에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빛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며, 또한 빛의 자녀가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먼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했고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죠. 자녀는 부모를 닮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본받아 살듯이, 닮아서 부모를 본받아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본은 어떤 것이냐면 사실 가장 큰 거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사장 32절에 용서한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악 가운데 물들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죽어 마땅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얼마나 용서하셨는가? 얼마나 악한 자녀를 용서하셨는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좀 해봤지만 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음.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우리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아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종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이거죠, 이거.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할 때 뭐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뭐냐면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몇 번이요? 490번이죠. 한 명한테 490번만 그럼 용서하면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말은. 이 말은 계속 용서를 구하면 계속 용서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몇 번 참다가
안 되면 이제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계속 용서해야 된다. 근데 왜 그래요? 왜? 왜? 너희들이 용서받은 게 어떤 거냐면 1만 달란트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다. 근데 너네들 사이의 용서는 어떤 거냐? 100데나리온 정도의 용서야. 네가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용서는 1만 달란트의 가치의 용서인데 100데나리온의 가치의 용서를 하지 못하겠느냐? 그게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일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1만 달란트는 조단이에요, 조단이.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한 달 정도의 삭 정도 됩니다. 한 달 월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이 정도의 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다면,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든 너에게 어떠한 피해를 줬든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시 치르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다시 빛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예.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말을 기억해야 해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사람을 대하며,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다 용서받은 자들인 거예요. 어떠한 잘못을 어떻게 지든지 간에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 저거 난 진짜 절대 못 참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난 이거는 절대 못 참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것만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교회는 참고 용서하며 받아주는 거야. 물론 용서를 빌어야 돼, 용서를 빌어야죠. 잘못했으면 알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잘못이 어떠한 것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가 뭐 했냐면 자신을 버리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용서와 사랑은 되게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된 자로서 예수의 성품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희생 제물이라는 얘기는 자기를 죽여요. 자기를 죽여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를 죽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가 죽어서 내 목숨을 걸어서까지, 예수를 본받아 내 목숨을 걸어서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 상황이 별로 없어요. 상황이 없죠. 우리가 뭐 전쟁 상황이냐 뭐 어떠한 것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랑한다는 게 어떠한 것인지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가지려는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삶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안 좋은 결과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감히 네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도 되게 많이 해요. 맞죠? 내 것을 버리면서 누굴 주고.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거냐면 거의 기브 앤 테이크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모를 때 서운한 거죠. 그리고 잘 못해줄 때 서운한 거야.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해?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정말 이런 마음 하나가 아주 큰 일이 벌어져요. 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서운한 마음 하나가 이런 큰 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버려가면서 자신을 포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까지 했어라는 마음을 버리고 남을 도와주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수준과 경지까지 올라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 못해요. 않는 것만 못해요. 이게, 이 마음이 교회의 분열을 여러분 일으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면회를 안 와? 진짜? 여러분, 요것 때문에 제가 되게 큰 일이 일어난 것을 봤어요.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서운함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의 행정도, 뭐 교육도, 어떠한 뭐 행사도 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다 해 나가는 거예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서운해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안 가질 수 있을지. 내 것을 버려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1차적으로 어때요? 교회와 신자들을 사랑하는 거잖아. 그럴 때 우리는 협력 선교사가 협력 단체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교회는 사랑하는 거냐면 어떤 결정을 해요? 이 교회라 희생하면서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다른 교회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힘든데 조금 맡기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힘들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정말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더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빛의 자녀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죠? 입에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다 사실 성적 문란과 연관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해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빛의 자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준이 되게 높죠. 기준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부부 이전에 어떠한 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이전에 어떤 연애적인 것에서 어떠한 모든 어떤 행동도 용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보수적인 거죠. 교회 행동은 보수적이에요. 제가 보수적인 게 아니라 성경이 성적인 것에 보수적인 거예요. 근데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한테 마땅한 바라. 이렇게 성도에게 마땅한 바인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들은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새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이 최근에 많이 문란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은요 옛날에도 아주 문란했습니다. 문란했어요. 많이 막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죠. 역사책 같은 거 보면 진짜 되게 문란한 생활을 많이 해왔던 게 성.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사탄이 되게 많이 건드는 게 뭐냐면, 제가 1번은 돈이에요. 1번은 돈의 문제. 2번은 명예와 권력, 3번이 성.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정말 사탄이 움직이면서 기독교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요, 교회의 방향성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되게 상반된 곳에 서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성은요, 거의 반대되는 지점에 서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죄의 문제라고 보고 있기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성적인 문제가 사실 명확하게 보면 이런 성적인 거는 정답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화를 잘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제가 뭐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보는데, 텔레비를 보는데, 어떠한 자매님이 그냥 텔레비 그냥 예능 프로그램 같아서 혼전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탁재훈이, 뭐 실명 결혼해도 상관없겠죠. 연예인이니까. 탁재훈이 말도 안 되는 거 있냐 이렇게 계속 얘기해. 그런 사람이 또 세상에 없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봤어요. 네. 마찬가지죠. 한국의 교회 안의 문화도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그래도 되게 보수적이에요. 한국계 되게 보수적이지만, 어?
임신했는데 결혼하면은 그냥 되는 것처럼 문화를 조금씩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결혼식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냥 응? 그냥 임신을 좀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니냐는 듯한 그런 인식을 좀 주고 있죠. 그래서 뭐야 그 교회를 다닌다는 많은 연예인들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죠. 저는 항상 생각해요. 교회를 저 사람이 안 다녔으면 좋겠다. 신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문화가 그걸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숨기려고 얘기하지도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됨으로써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 문화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혼전 임신, 혼전 동거, 결혼식 전에 혼인 신고. 여러분 결혼식 전에 혼인 신고도 여러분 사실 교계에서 문제가 되게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원래 이거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그럼 누추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누추한 말은요 추잡한 농담 막 이런 거예요. 상스러운 말, 더러운 말. 약간 이것도 사실 성적인 말에 좀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서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추잡한 농담, 추잡한 농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개인적 뭐 유머 감각이나 위트 같은 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아주 재밌는 사람이면 좋죠. 그래서 아재 개그들 막 하면서 막 재밌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러나 추잡하다고 느낄 만큼, 불편하다고 느낄 만큼, 다른 사람의 기분이 상하게 할 만큼, 들었을 때 눈살 찌푸리게 하는 듯한 농담, 남을 깎아내리는 거, 아니면 한 명을 집중해서 공격하는 막 이러한 말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농담을 많이 해요. 그리고 친해져야 되잖아. 친해져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들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성경적으로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잘 모르고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성경과 대치되는 말들이 마치 상식적인 이야기처럼 많이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뭐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 이런 말 많이 하나요? 남자는 능력이고 여자는 얼굴이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마치 상식처럼 막 아주 쉽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면 이런 거 있죠. 야, 다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팍팍해? 이런 것들. 팍팍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의와 아주 이런 것을 조장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신자의 삶에는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 희롱하는 말은 음란한 말에 들어가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이 좀 농담으로 왔다 갔다 한다.
정말 그 정도의 수준의 교회인 거예요. 이 정도는 좀 심각하다. 사실 안 하죠. 우리는 눈치 보이죠. 눈치가 보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문화가 그 정도까지 안 갔다는 얘기인데, 예. 근데 가끔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음란한 말이 막 있는데 껴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히 여러분, 남자들이 모이는 곳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네, 끼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야, 아니면은 말을 돌릴 수 있다던가 뭐 이런 노력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하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거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요? 음행하는 것과 더러운 것을 탐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라고 얘기해, 우상숭배. 여러분, 왜 이런 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좋은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야, 왕 되신 나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치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마치 사실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지지난주 제가 직설법과 명령법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명령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걸 얻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전제가 뭐냐면 직설법인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음행하며 누추한 말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거예요. 왜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시 말아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이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아까 말했듯이 돈과 명예와 성적인 문제는 아주 교회와 대치되는 점에 서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실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마땅히 속이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는 살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그렇게 살다가 너 굶어 죽을 거야. 그거는 정말 재미없는 삶이야. 그게 재밌어? 이런 식의 많은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별하세요, 분별하세요. 그런데 세상에서 공격하는 거라면 그래도 조금 좀 낫겠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지한 자들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해 나가고, 어쩌면은 우리한테도 이런 걸 요구하게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뭐 성적인 문제는 교회에서도 많이 열려진 것 같아요. 특히 혼전, 음, 네, 임신하는 문제는 왠지 많이 열려놓은 게 아닌가 싶죠. 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에 속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말이 맞냐? 말씀이 맞느냐의 문제잖아요. 자신한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이 이랬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진리가 우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이 말하는 것이 진리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음. 그렇게 똑같이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믿음을 확증하면서 살 수 없어. 너희들 그것과 반드시 싸워 나가야 된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는 사실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 인생이죠. 인생이에요. 인생이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는 타협의 연속의 인생에 살아가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어떤 순간은 타협하기도 하고 어떤 순간은 합리화하기도 할 거예요. 어떤 것은 못 이겨서, 어떤 상황을 이기지 못해서, 어떨 때는 유혹에 넘어가 합리화시키고 타협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게 잘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불의에 타협했다면, 아니면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계속 짓는 죄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자주 짓는 죄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요, 합리화하려고 그래. 내 머릿속에서 계속. 왜요? 계속 해나가니까 야, 이건 이런 입장에서 더 괜찮은 거야.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를 합리화시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며 계속 싸워 나가야 하는 거죠.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뭐가 맞는 건지 틀린 것인지 잘 구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존재적으로 예수를 믿어 빛이 되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냐면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둠이었죠. 우리가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전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틀린 것인지 잘 모를 때, 그런 기준이 없어서 다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올 그때, 그때가 어둠일 때예요. 어둠일 때. 어둠일 때. 그런데 지금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 안에 있어서 이제 빛이에요, 빛이에요. 빛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고 말씀해 주신.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빛이야. 그러니까 어둠과는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은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변화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에요. 이미 빛이에요. 빛은 뭐 하는 거예요? 비추는 거죠. 비추는 거. 이미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바고 우리가 노력하는 바인 거예요.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빛으로 존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빛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빛이라는 인식을 하고 빛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빛으로서의 열매가 뭐냐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빛으로서 막 우리가 어둠과 막 힘써 막 칼날 가지고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뭐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야. 사실 어때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어떻게 착해요? 어질고 관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선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 빛으로서 이런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의함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빛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서로를 대하며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지난주에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모습과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이 어떤지 명확하게 밝혀줌으로써 그런 삶에서 벗어나 이제 빛으로서의 빛을 비춰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되었으니 비춰라. 그래서 뭔가 아주 대단한 사람, 세상에서 아주 한 명뿐인 어떤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우러러보는 이런 사람이 돼서 정말 다른 사람한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서 하나님 빛으로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냥 마땅히 빛으로서의 모습 이 정도 보이면서 살아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구체적인 모습을 막 이렇게 알려준 것보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사는 거냐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야. 그러니까 너네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살아.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도키마조 시험하러 보라는 도키마조로서 시험하라 진짜. 테스트 해봐 테스트. 테스트 한번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기업은 기쁘게 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할 때 시험하다가 테스트하는 거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 고민을 해. 생각을 해. 왜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건데 너네들 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순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한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하게 사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고민해. 고민해.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택해. 선택해. 그리고 살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는 존재론적으로 빛이야, 빛이야. 그러니까 어둠에 있을 수 없어. 어둠에 참여하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하지 말고 빛으로서 마땅히 열매를 맺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한번 해봐야 돼. 당장 해봐, 당장. 적극적으로 해봐. 하나님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해봐. 어떻게 사는 건데 생각하면 돼. 생각해. 생각해서 네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 그러면 돼. 그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걸 거야. 아니면 어떻게? 아니면 돌이키면 돼. 시험해, 고민해, 생각해, 그리고 당장 실천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고민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잘 모를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어떤 게 주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떨 때는 명확하게 알고 있죠.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입니다.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빛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결정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민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고민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막 따져서 막 고민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해야 되니까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결정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선택하며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아니, 해요. 기도만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며,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선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줬잖아. 비치자, 비춰. 빛의 열매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빛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영향에 대해서 11절부터 14절에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디까지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 어둠을 어디요? 책망하는 곳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어둠은 은밀히 행합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은밀히 행해요. 왜요? 나타내서 행하면 부끄러우니까 어둡게, 응? 어딘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게 보통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숨기고 싶은 것들은 사실 보통 다 죄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드러날 수 있도록 빛을 비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책망받던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거예요. 책망받던 모든 것들 너희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를 맺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둠을 비춰내. 책망해서 비춰내. 그래서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만들어야 된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데 그 근처에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은 함께 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어둠이 사라지고 빛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빛으로 부르셨고 빛을 내면 어둠에 빛이 비춰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비추실 것이니까 잠자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여 구원을 못 받은 자여 깨어나요. 깨어나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비출 것이고 너희들이 깨어날 것이고 너희들을 비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빛으로서 세상을 비출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돼서 열심을 다해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빛이 되게 하셨으니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비춰내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고 빛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깨어 일어나게 할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빛을 열심을 내어 드러낼 때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빛으로서 비춰내려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조금씩 더 비춰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아주 출중해져서 이 분야에 내가 최고를 찍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빛은 신자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고 신자로서 마땅히 복음을 전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은 이것을 보고 책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빛을 드러내는 사람을 여러분 밖에서 막 핍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핍박하는 사람은 왜 핍박하겠습니까? 양심이 찔려서. 저 사람들이 싫어서. 저 사람들 왜 싫어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왜 싫어요? 싫은 이유는 자신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 가운데 마땅히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를 깨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계속 비춰 세상이 계속 밝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죠, 성탄절.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여서 지키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우리를 빛으로, 거룩한 자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임을 기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빛으로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